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과 어둠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센터에 노인복지관에서 이제 저희를 도우러 온 어르신들이 자그마치 5명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었어요. 청소 파트, 또 주방 파트 이렇게 2대 3으로 나누어서 이제 저를 도와주고 센터를 돕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파트는 다 이제 예수를 믿는 파트, 또 한 파트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섞이게 됐어요. 참 그 과정도 참 하나님이 다 그 가운데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했는데 스스로 말을 맞춰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더라고요. 참 하루를 지나고 나서 제가 생각하고 나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정말 뭐든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청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제가 복지관에서 배운 대로 말하자면 아이들이 사용하는 구간이 아닌 곳은 청소를 하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거기는 아이들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인데 왜 저희가 거기를 청소해야 합니까?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우리 선생님, 우리 어르신들이 보실 때는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줄 아시지만 이러이러해서 거기도 다 사용하는 공간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요. 그러면 입구에 들어올 때 계단 쪽 말고 그 휠체어 타고 오르는 그쪽이 우리 출입구니까 그쪽만 청소하면 되지요? 한 분이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제가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나오면 은혜로 할 것이요 법대로 나오면 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면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 물어봤더니 그렇게 대답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 아이들이 밟고 다니는 공간이니 우리가 함께 청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인생을 한 60년 살아보니 옆집 땅을 절대로 안 밟고 살 줄 알았는데 옆집에 신세를 지고 살 날이 오더라고요. 옆집 땅도 내가 휴지가 있으면 주울 필요가 있습니다. 주었더니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은혜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지 율법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내 이익만을 구하게 되면 율법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나 한 발만 뒤로 물러서서 생각해 보면 곧 상대편에서 나에게 내가 조금만 실수를 하면 율법으로 잣대를 죄옵니다. 그럼 설자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일자를 잃게 되죠. 서로 조금이라도 마음이 불편해지면 일자리를 잃게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어르신이 저하고 우리 센터하고 이렇게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손발이 맞지 않으니 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 하잖아요. 그럼 1년 동안 일자리 없습니다. 또 다음 해를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엄청난 뒤에 놓인 일자리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오시는 평균 연령이 우리도 오셨는데 75세 이상이에요. 얼마나 건강하시든지 한 분도 엘리베이터는 딱 한 분, 그분만 타고 내려가시고 다 걸어서 이 정도는 걸어서 충분합니다 이러면서 쭉 내려가시는데 그분만 저는 엘리베이터 그러시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제 그랬는데
물론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불리해지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요,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 딱 한 번 교회를 갔는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가 지금 70평생을 살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노래는 다 찬송가예요. 깜짝 놀랐어요. 교회 한 번 갔다 오셨는데 지금까지 찬송가만 부르고 계신데요. 제가 제 남편에게 교회 앞에 있는 교회 거기 건물에 가서 이제 1년 동안 일하게 했다고 하니까 남편이 뭐야? 불교 다니신데 뭐야? 그래서 관여하지 마세요. 저는 언젠가는 교회를 다닐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대요, 그분이. 그래서 내가 그러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꼭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꼭 언젠가는 교회를 다니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시고 마음의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우리가 법대로 하려고 하는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법대로 하다간 어때요? 내가 큰 낭패를 당하기 일쑤입니다. 내가 비록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더라도 요셉처럼 살아야 합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형제 간의 모함으로 노예에 있을 때에도 종으로 살거나 또 죄인으로 살지 않았어요. 자유자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내 형편처지하고 상관없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잖아요. 항상 자유가 있는 자는 어디에서나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 어르신들께도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 나이 먹어가지고 여기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사니 참 내가 비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1년이 힘들 것이고, 내가 이 나이가 돼서도 나를 불러주는 곳이 있어서 내가 이제는 이 나이 먹었으니 무얼 하더라도 내가 행복한 마음으로 이렇게 건강하니 행복한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자유로운 마음으로 1년을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맞대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대요. 그렇습니다. 자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지요. 또한 자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책임도 따르는 것입니다. 자유가 주어진 만큼 자유를 누리려면 책임 있는 나의 삶을 살아갈 때 자유는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핵심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처럼 당장은 내가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없는 은혜가 내게 지속적으로 오는 것이죠. 제가 전번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던가요? 저기 웰빙에서 이영지 목사가 작년 크리스마스 날 양말을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다 돌렸어요. 근데 저희가 거기 다닌 지가 한 3년 넘었잖아요. 처음 그렇게 했지요.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나 그 양말 한 컬레 때문에 행복했던지 지금까지 이영지 목사하고 저한테 선물을 줘요. 그래서 이영지 목사가 웃으면서 그래요. 엊그제도 또 선물을 받아오면서 멀어주고 대로받는다고. 사람들이 계속 칭찬합니다. 양말 한 컬레 때문에. 그게 뭐예요? 은혜를 베풀었는데 한없는 은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이영지 목사 항상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달라고 하더니 말씀대로 하나씩 우리가 실천하면 한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빛과 어둠. 참 간단한 것 같지만 이 빛과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죠. 빛을 고수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삶을 계속 은혜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둠은 결국은 함께 할 수 없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맨 처음에는 함께 하고자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갈라집니다. 빛과 어둠은. 이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나 확실하게 표현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함께 하고자 해도 함께 할 수 없다는 거, 빛과 어둠은.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베리알은 마귀를 얘기하는 거고 그 뜻을 헤아리면 무가치하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무가치하다.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상정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빛과 어둠이 아무리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함께 할 수 있어, 더 넓은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어 하지만 실제로 살아보니, 많은 시간을 겪어보니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편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고수하며 살아갈 때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과 많은 것들을 부딪히게 되잖아요. 세상과 함께 우리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 문제를, 이 난관을, 이 어두움을 뚫을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정말 할 수 없고 한계에 도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주여,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가 무수합니다. 허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할 수 없단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단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하면 다 된단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며 가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기준을 삼으면 우리가 다 안 돼요. 우리가 힘이 모자라지요. 한참 모자라지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면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여짜오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말씀이 참 진짜 무거운 말씀이죠.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의 고백이고 또 그 중에서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지금 이 말씀만 여러분에게 제가 선포한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아직은 안 되지요. 이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는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저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우리는 이 30절만 보면 너무 행복하지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광을 누리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만 생각하면 이제 오늘 여러분이 배경의 말씀도 보았고 또 결과의 말씀도 보았습니다. 다 벌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졌으면 이런 복도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하지 않고 복만 받을 수는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복만 받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망나니가 되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서대로 살아온 자와 이것은 다 버리고 복만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망나니가 되잖아요. 예. 자식 길러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드시지요. 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유대인의 구원의 숫자보다 너희들 나라의 유대 땅의 백성들보다 이방인의 숫자가 구원받는 백성이 훨씬 많을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적인 너희들보다도 복음으로 사는 저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올 백성들이 훨씬 많을 거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복음으로 사는 길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가 계속, 복음은 뭐예요?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에게는 율법의 잣대로 내 자신은 항상 재야죠. 하지만 나를 떠나는 순간 남에게는 항상 은혜의 잣대를 재야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한없는 은혜가 내게 쏟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는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계속 사람들이 내게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아, 바로 이거였어? 말씀에 의지하면 이런 일이 이제 여러분 죽는 날까지 평생 계속 올 거예요. 이솝 우화에 이런 그 이야기가 있어요. 우화니까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이거 성경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이 참고로 들으시면 마음이 또 평안해지실 겁니다. 창조주께서 사람도 만드시고 짐승도 만드시고 천지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이솝 우화의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사람에게는 수명을 25년을 줬어요. 우화 맞지요? 예. 또 소에게는 50년을 주었습니다. 수명을. 개에게도 50년을 주고 원숭이에게도 50년을 줬어요. 사람이 보니까 너무 자기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짐승보다 더 반쪽만 살게 해 놓으신 거예요. 25년.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갔어요.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짐승보다 저를 이렇게 빨리 이렇게 죽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네가 걔네들한테 찾아가서 수명을 좀 얻어갖고 와라. 걔네들이 주면 받아오면 된다. 그래서 이제 소한테 갔더니 소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던 소가 네, 25년 드리지요. 개한테 갔더니 개도 25년 드리겠습니다. 원숭이에 갔더니 원숭이도 25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채워봤더니 몇 년이에요? 100년이 된 거예요. 100년이.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100년을 다 살았습니다. 살고 나서 이분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의미 있게 사람답게 산 횟수를 세어보니 25년입니다. 소처럼 힘들고 일하면서 25년, 개처럼 힘 쭉 빠져가지고 힘도 없이 개로서 역할도 못하고 그렇게 산 것이 25년, 원숭이처럼 구경거리로 산 것이 25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우화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야기 맞지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120년을 살 수 있는, 성경에는 너희의 연수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 120년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120년을 살 수 있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사시면 돼요. 복음적으로 은혜로 살아가시면 여러분 120년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12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120년대에 들어가실 때 하나님, 제가 참으로 복음 때문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주님 곁으로 왔습니다. 라는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 남은 인생이 저희들한테 있잖아요. 뭐 나는 80까지만 살겠다, 100세까지만 살겠다. 이제 어떤 분이
어제 보니까 유튜브에 나고 요즘에 굉장히 힘들고 고난도 받고 핍박을 받고 지내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저는 120년까지 살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때까지 다 남은 사명이 자기가 55세래요. 65년 남았는데 65년 동안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살다가 자기는 죽을 거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굉장히 그분이 어려운 처지에 있거든요. 말도 못하는 아주. 보통 사람은 감당 못합니다. 지금. 근데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와, 저 사람 뭐야 도대체?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어때요? 힘들면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요. 언제까지 여기 저 두실 겁니까? 막 그 얘기가 입에서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이 엄청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 120년을 살면서 자기가 사명을 다하고 갈 거라고. 그래서 제가 마음을 새롭게 먹었어요. 저런 분이 저런 얘기를 하는데 와, 여러분 120년까지 사셔야 됩니다. 사명 감당하고 복음으로 사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육신의 건강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해 주시면서 120세를 누리면서 살 것 같아요. 아멘?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예. 아멘 하신 분은 120세도 사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제가 12장을 놓쳤네요. 아브라함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서 열국의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조상이 된 이유가 뭘까요? 자기 12장 1절로 3절 준비를 제가 얘기를 못했네요. 12절 3절은 뭐냐면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떠나는 장면이에요. 12장 1절 하나님 부르셔서. 이게 뭐예요? 어둠에 있고서는 열국의 아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지아비 아버지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돼요. 우상에 숭배하던 곳이었잖아요. 거기를 떠나고서야 아브라함의 사명이 감당되어진 것입니다. 거기 머물고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옛 사람의 모습으로 머물고 있어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120세를 살기가 어렵습니다. 복음으로 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긴 복음이 없는 곳이잖아요. 율법의 잣대와 세상의 법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그렇죠? 복음으로 살려면 거기를 떠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쪽으로 건너와야 돼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와야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와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내 가정에서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습니다. 내 후손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6절입니다. 처음 말씀, 그 다음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조카 롯을 늘 달고 다녔어요. 막연했지만 믿음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믿음이 완성되어져 있는 과정이잖아요. 한마디로 가정 중에 있을 때는 막연히 롯을 옆에 달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롯이 떠나게 되지요. 이 떠나야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비로소 이런 장면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시야를 허락하시는 거죠.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좌우충돌하며 근근정정하며 막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유업을 함께 받을 자가
나를 계속 발을 건다면 하나님은 그를 떠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빛과 어두움이. 발을 거는 존재가 있고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 겪는 거 좋으시는 분 여기 있으세요? 저는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 분 있으면 뭐 말할 나이가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둠의 존재들을 다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늘 복음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잣대를 드는 순간 다 내게 오는 한 순간순간들을 우리는 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건 거거든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주신 약속, 언약, 성취 이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다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나 어떤 우리가 직면해야 될 문제들이 생기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버티고 있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시고 올 한 해에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체험하고 간증하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창세기 22장 16, 18절 아직 드렸죠? 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서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장을 척 받았잖아요. 열국의 아비가 된 겁니다. 가나안 땅에 차지하는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오늘 제가 또 말씀드리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말씀이 준행되어집니다. 체험되어지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먼저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에게 먼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복음으로 먼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항상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좀 억울하다 싶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그분이 먼저 나를 위해 죽으셨지. 먼저 생명을 주셨지. 라고 생각하면 바로 은혜의 복음이 내 머리에서 따라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먼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시려고 먼저 하신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금식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을 하셨어요. 그 40일의 의미는 참 영적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광야에서 살면서 굶주림과 물론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셨지만 광야의 삶은 텐트의 삶이잖아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떼약볕 같은 얼음 나그네 같은 정말 텐트에 사는 삶이 광야 삶이잖아요. 정말 고난과 순환과 역경과 어려움을 겪는 시절이 광야의 40년이잖아요. 그 40년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40일의 금식 기도 안에
우리의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구원을 안성하기 위하여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신 거예요. 그래서 40일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예수님께서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물질로 우리를 시험하죠. 1번 물질로 시험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기셨죠. 우리도 말씀으로 이기면 됩니다. 그 마귀가 떠나가죠.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근데 이 말씀이 다가 아닌 것 같으네요. 7절이 4장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8절까지 해야 되는데 제가 8절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되 세 가지로 시험합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세로 시험을 하죠.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것들이 우리의 경우 우리는 꼭 시험에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초보의 믿음일 때는 다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물질과 명예와 권세가 우리에게 세상 권세를 얘기합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당당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적하면 마귀는 떠납니다. 마귀가 떠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천사가 수정됩니다. 예수님처럼. 천사가 수정되면 어떻게 돼요? 그 무거웠던 것이 가벼워지는 거죠. 할 수 없었던 것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없었던 것이 있게 되는 것이죠. 천사가 수종들게 하려면 말씀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물질의 시험이 올 때, 명예로 시험이, 자존심, 명예로 시험, 내 자존심을 긁을 때, 내 자존감을 무너뜨릴 때를 얘기하고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여러분 대적하시면 돼요. 그럴 때 평안이 찾아오고 어떻게 돼요? 시험에서 이기면 다음은 축복이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시험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시험을 이기고 나면 축복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또 하나가 있죠. 뭐예요?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 저렇게 오면 어때요? 믿음으로 해석할 때 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으로 해석할 때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로마서 3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그다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죄가 있으면 심판을 받아야 맞지요. 그러나 복음, 하나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의를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은혜를 얻은 자이니 우리는 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나와 내 삶이 은혜로운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은 믿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은혜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후손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복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 말씀 쭉 올라가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이니까 눈 감고 계신 분 입 다물고 눈 뜨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곳곳에 교회가 많이 있지만 일본에 가면 교회를 찾아보기가 거의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그런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집에 가면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갔다 온 사람들 다 이제 들어보면 이야기죠. 목사님들 집에 방문해 보면 안방 서재 위에는 성경책이 있대요. 거실에 나가면 뭐가 있어요? 우상이 딱 있대요. 밖에 나가면 뭐가 있어요? 탑이 하나씩 있대요. 뭐예요? 다신교지요. 온 집안에 주일날 교회 가고 오후에는 절에 가고 또 신전에 가고 그런 것처럼 그들의 삶이에요. 그게. 그러니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 신을 믿고서는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신이 아니죠. 다 마귀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귀신은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 된 거니까 이건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닌 피조물 섬기는 것은 어때요?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일본에 교회가 없는 것은 굳건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딱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이득에 맞춰서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오늘은 저 사람하고 합하고 오늘은 이 사람하고 합하고 나의 이득에 맞춰서. 이건 절대로 어때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잣대를 대시면 됩니다. 지금은 내가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은혜의 잣대를 재면 얼마 가지 않아 잠깐 이후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쏟아집니다. 이게 복음의 진수입니다. 올 한 해에는 빛과 어둠 사이에서 항상 빛의 자녀처럼 빛을 선택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복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